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아유, 많이 바뀌었죠. 네, 2주 사이에 우리 아담솔이 몰라보게 바뀌었습니다. 이제 앞뒤가 바뀌고 또 이렇게 광대상도 넓어지고 조명도 생기고 음량 장비도 다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이렇게 좋은 예배 공간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또 예배드리는 저희들 또 이렇게 fun공동체가 되었는데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 앞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서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여러분. 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이 바로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것을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가는 길목에 깔아서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맞이했고 또 예수님을 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환호했습니다. 누가 보아도 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기대가 넘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던 사람들은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차갑게 돌아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호산나라고 그렇게 외쳤던 입술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침묵하거나 등을 돌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을 열심히 그렇게 환영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누기보다는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해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맞이했지만 자기 기대 속에서 맞이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라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아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이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와 환영의 상징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호산나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는 말입니다. 당시에 메시아를 향해서 찬양과 환영의 의미로 이 호산나라는 말이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이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또 예수님을 향해 찬양하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을 보면 이 예수님을 참 많이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그런 메시아가 되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로마의 지배 가운데 자신들을 해방시키시고 또 유대인으로서 좀 자존심도 회복시켜 주시고 세워주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아마 다윗과 같은 그런 메시아 상을 원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예수님에게 기대를 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해주실 일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 우리에게도 참 낯설지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자주 예수님을 내 기대 안에서만 받아들이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진로가 잘 풀리지 않을 때 예수님 왜 이러시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내 진로가 잘 풀릴 때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너무 좋은 분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될 때 신앙의 힘을 얻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원하는 관계가 이루어질 때 감사가 넘치고 불안한 문제가 해결될 때마다 믿음이 생기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은혜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점점 예수님 그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게 줄 수 있는 무엇이 되어버릴 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도 기대가 참 많이 있습니다. 기대가 있다라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한 기대는 우리의 삶을 움직이게 합니다. 그러나 신앙 안에서 이 기대가 중심이 되어 버린다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쉽게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대가 이루어지면 기뻐하고 기대가 무너지면 실망하게 됩니다. 응답이 빠르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지만 응답이 늦어지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식어버립니다. 내 삶에 유익이 많아 보이면 뜨겁게 반응하지만 주님의 뜻이 내 계획과 다르게 흘러간다면 서운한 마음도 생기고 하나님과의 거리감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던 그 예수님을 뜨겁게 환영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맞이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바램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의 기대에 맞게 역사하실 때에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다림과 순종을 요구하실 때는 어떻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돌아서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원래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을 통해 내 삶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흘러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커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신앙의 열심만 보지 말고 그 열심의 중심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통해서 내 인생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잘 풀리기만 원하고 있는지를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에 열심을 내는 것, 찬양을 크게 부르는 것, 교회에 나와서 이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것,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중심에 정말 예수님이 계신가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이라고 불렀습니다. 자기의 뜻을 실현해 줄 수 있는 왕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은 예수님을 내 뜻을 이루는 그런 도구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내 뜻을 내려놓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풍공동체 여러분,
신앙이 성숙해진다라는 것은 예수님께 기대가 없어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은 기대를 품는 것입니다. 다만 그 기대의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 계획의 성취보다 주님의 뜻을 더 기대하게 되고, 내 형편의 변화보다 내 영혼의 변화를 더 기대하면서 당장에 내 눈앞에 있는 그 결과보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더 귀하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힘으로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겸손으로 구원하시는 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 말씀 보면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왕을 기대했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왕의 모습은 사람들이 상상했던 그 모습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보통 왕이 입성할 때, 자신의 성에 입성할 때에 사람들은 그 왕의 위엄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게 됩니다. 입성하셨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을 이루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이 예언한 그대로 오신 참 메시아였습니다. 나귀는 당시 기준으로 볼 때에 전쟁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평화의 상징에 더 가까웠습니다. 예수님은 무력으로 사람들을 굴복시키는 그런 왕이 아니라 평화와 구원을 가지고 오시는 왕으로 그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을 눈앞에 적을 무너뜨리는 그런 왕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더 깊은 적, 다시 말해서 곧 죄와 사망을 이기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삶을 편안하게 만들어줄 그런 왕을 원했지만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기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아름다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높이시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료주일은 그 십자가의 길로 들어가는 입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단순하게 승리를 위한 행진이 아니었습니다. 희생의 길을 향한 한 걸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더 인정받고 싶기도 하고 남들보다 더 돋보이고 싶어 합니다.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더 안정된 미래를 그렇게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누구나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그 가운데에서도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면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이름이 높아지는 것보다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는 것. 내가 앞서 나아가는 것보다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 자리를 지키기보다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과 다른 복음의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삶의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요한복음 13장 말씀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당시 발을 씻긴다라는 것, 이것은 가장 낮은 종들이 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자리에 가룟 유다도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배신할 사람을 미리 알고 계셨기 때문에, 또 베드로가 미리 부인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어떤 왕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사람을 이용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을 배신하는 자, 그 사람을 몰라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 알고 계시면서도 사랑하신 왕이셨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현실은 점점 더 경쟁적입니다. 비교는 일상이 되어버렸고, 또 각자의 삶은 너무나 바쁘게 그렇게 삶을 살아갑니다. 누군가는 이미 앞서가는 것 같고, 누군가는 더 많이 가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제자리인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는 예수님의 겸손이 약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방식이 오히려 더 비효율적으로 그렇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능력은 십자가에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이 미련하게 여기는 그 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지만 예수님이야말로 참된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죽음을 이기신 주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의 삶은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가되 세상이 성공이라고 부르는 그것을 쫓아서 삶을 살아가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을 배우고 섬김을 배우며 자신을 낮추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삶 가운데 무조건 뒤로 물러서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더 적극적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가운데 그 중심이 달라져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내 영광을 위한 그런 열심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위한 충성으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왕되심을 우리가 안다라는 것, 이것은 예수님의 스타일을 닮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겸손의 왕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도 겸손의 길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찬을 받은 우리는 순간의 환호가 아니라 끝까지 따르는 제자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처음에는 이 예수님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곁에 있었고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의미를 처음부터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 곧 십자가와 부활을 지나신 후에야 비로소 제자들이 이 사건을 진정으로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모든 것을 즉시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지, 왜 내 기도가 더디게 응답되고 있는지,
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오래 답답한지, 왜 우리의 삶의 앞길이 참 보이지 않는지 알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처음에는 몰랐다가 나중에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따르는 길 위에서 조금씩 조금씩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한 번에 이해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주님 곁에 머무는 것입니다. 종료주일에 군중들은 뜨거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뜨거움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반면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을 살펴보면 제자들은 처음에 서툴렀습니다. 부족했습니다. 결국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차이는 정말 중요합니다. 순간의 열광은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는 있지만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은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감정의 폭이 크고 또 결심들도 자주 합니다. 그런데 신앙은 순간의 결심만으로 그렇게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복해서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고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또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다시 일어나는 그 과정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성찬은 우리가 한 번의 감동적인 그런 행사가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그 죽으심을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복음 안에 머무는 은혜의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떡과 잔을 받으면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단지 예배당 안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주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날 위해 십자가를 지셨지. 주님의 사랑을 그렇게 기억하며 살아가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은 그 삶을 함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죄를 가볍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믿는 사람은 오늘의 삶을 허투루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마다 필요한 것은 더 자극적인 무언가가 아닙니다. 더 깊은 복음의 기억입니다. 주님이 누구신지,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내가 누구의 사람인지를 다시 붙잡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기억하는 사람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넘어질 수는 있어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물론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떠나버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붙드시는 손이 내 손보다 훨씬 더 강하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료주일 가운데 우리는 사람 앞에 드러나는 그 열정보다 하나님 앞에 오래가는 충성을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다짐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향해 크게 소리쳤던 그 군중의 자리에 우리가 머무르지 말고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제자의 길로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찬을 받은 우리 풍공동체 지체들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내 시간과 진로, 내 관계와 내 몸, 그리고 내 마음도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고 나는 그 주님께 내 삶을 드리는 그 방법을 배워가야 합니다. 이것이 진짜 예배이고 이것이 종료주일 이후의 삶이 되어야 하며 이것이 성찬의 은혜를 받은 진정한 성도의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종료주일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어떤 분위기가 아닙니다. 분명한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로 들어가신 왕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왕이십니다. 우리들은 왕을 끝까지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데서 멈추지 말고 떡과 잔을 받은 사람답게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감동에서 끝나지 말고 순종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고난주간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바쁘게 지나가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쉬운 시간이지만 이번 한 주만큼은 예수님의 걸음을 천천히 따라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마지막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을 묵상하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그 주님을 깊이 기억하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